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명을 조차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가 인사하며 고백할 텐데 특별한 마음으로 믿음을 좀 싣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돌아보며 인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언어란 것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말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이든지 어떤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마음을 실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 말대로 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대로. 그래서 항상 말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믿음으로 고백해서 그 말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은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을 한 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거하면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완공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완공하니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고 또 그 이후부터 그 성막 위로 항상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를 했죠. 1년 내내 인도를 했던 겁니다. 애초 출애굽 시작하면서부터 인도를 했으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그래서 이 구름이 성막에 내려오면 그들이 그 장막을 친 데서 계속 거주를 하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높이 떠오르면 다 장막을 거두고 진행을 했다. 그래서 그런 구름 기둥의 인도에 백성들이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인도에. 그래서 17절, 18절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자, 여기서 지금 이 구름이 내려오고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겼느냐?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긴 겁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모세가 구름이 내려오면 그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라. 그 말씀 없습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여긴 겁니다. 모세가 특별하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즉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실 터이니 구름 기둥이 밑으로 낮게 뜨면은 너희가 거기에서 계속 거하고 떠오르면 장막 가서 진행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없다니까요, 성경에. 모세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렇게 여긴 겁니다. 우리가 이걸 참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특별한 기적이니까 그렇겠지. 그런데요, 우리가 기적도 매일 보면 기적이 아닙니다. 1년 365일을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기적만 본 것이 아니라 각종의 기적을 기가 막힌 기적들을 보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구름 기둥, 불 기둥 정도는 별것 아닌 기적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상 얼마나 1년 동안에 홍해에 갈라진 것에서부터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해 왔습니까? 만나와 메추리까지 많은 걸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매일같이 봤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매일같이 본 겁니다. 매일같이.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느 순간 이 성막이 완공되고 그 이후로부터 어떤 전환점이 생겼느냐? 이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순종했느냐? 그게 이제 21절, 22절이 나옵니다.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200만이나 되는 대군입니다. 민족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다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구름 기둥이 떠오른 거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상상을 하면 우리가 야외에 가서 등산이나 어디 가서 텐트 한번 치고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간단한 것도.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온 살림을 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예정에서 내일은 며칠간 있고 이런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구름 기둥이 뜨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절대적으로 순종한 거죠. 절대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구름길이 떠오면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게 없습니다. 그냥 구름길이 떠오르면 모세의 말이 필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으로 여기고 그냥 장막 거둡니다. 한마디로 생각하면 광야니까 바로 이 직전에 70종려나무가 있었던 좋은 곳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종려나무가 있어서 물도 있고 있기 좋은 곳에 있으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 이상으로도 있기 쉽겠죠. 그게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여기가 좋사오니 해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지체 없이 떠납니다.
이곳은 아무 물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위험하고 정갈도 많고 위험합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납시다. 구름기둥이 안 떠오르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거기에 거한 겁니다.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순종입니다. 어마어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순종이. 얼마나 좋은 곳은 오래 있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있기 싫은 곳은 빨리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내가 좋고 싫고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것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민족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훈련시켜 순종 훈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순종의 훈련. 순종.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순종시킨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오늘 말씀의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누구의 명을 따른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러나 이 순종 훈련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그 목적에 향해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왜? 불과 구름 기둥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항상 한시적이었죠. 그러나 모세는 계속 또 이스라엘 어떤 지도자, 모세를 이어갈 지도자는 계속 바뀌면서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도 수백 년, 수천 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불과 기둥기 암시를 주고 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시적이었어요, 한시적.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불과 구름 기둥이 몇 년간 있었다는 그 언명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순종을 훈련시킨 거죠. 절대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누구에게 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모세를 따라서. 왜?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다시 한번 그 부분 읽어드리면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모세를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순종이. 이런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름을 순종이라고 지은 경우도 있어요. 순종. 순종하겠다는 각오로 그런 이름을 지었겠죠. 순종.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울 왕이 누구의 명을 거역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사무엘의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예배보다 낫다.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보다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희생의 번제가 기름이거든요. 가장 값진 그거보다 더 낫다는 거죠. 뭐가요? 순종이.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정반대편은 그럼 불순종은 어떤 것이냐? 불순종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가장 큰 죄가 뭔 죄일까요? 우상 숭배죄죠. 1계명, 2계명이 긴데 그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 죄와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믿음의 가장 귀한 것은 순종이죠. 결국 인류에 죄가 들어온 것도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잖아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죄가 꽃이 피우면 불순종으로 나가죠. 불순종으로. 거역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이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죄의 음성에, 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범사에 온유한 마음 품고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그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가 따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순종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큰 예물을 드리고 내가 큰 일을 하고 많은 선교 일을 하고 큰 일을 했을지라도 순종하면 뭐가 되는 거죠? 불순종하면 우상숭배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모든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신앙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제사보다. 그런데 그거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가장 큰 죄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보다 더 크니까. 큰 죄.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을 지었는데 그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각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이 40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뭐가요? 성막이. 성막을 만들었는데 만든 것을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라고 한 대로 성막이 만들어졌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40장에만 해도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 반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여호와의 명대로 그 성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치도 차 없이.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똑같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대로 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나오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성전에서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율법에가 하나님 성전을 다듬을 때는, 단을 쌓을 때는 철 연장을 대지 말라는 율법이 있거든요. 다듬지 말라고 해요. 다듬지 말라. 그렇게 율법에 따라서 다듬기 위해서는 철 연장을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 도로 뜬 곳에서 그 성전 그 지대에서는 철 연장 사용하지 않고 그 철 연장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가져와서 쉽게 말 조립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율법에 어기지 않게 해서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뭘 다 이야기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외에 각종 기적도 여리고 성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어떨 때 기적이 백성들이 철저히 순종하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왜 거역을 하게 되느냐? 지나치게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잘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가 많이 있죠. 이유 어쩌든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죠. 아멘.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시라는 이야기죠. 순종하세요. 그 순종이 불과 구름기둥 이와 같이 기사와 이적 그것을 통해서든지 또는 대언자 세워진 주의 종 거기서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걸 통해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면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구름 기둥의 사인에 따라서 너희들 움직여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뭘로 여긴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죠. 영광이 나타나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것이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세례도 받기 전에 부산에서 친구가 느닷없이 저에게 부산에 같이 있다가 광주로 온다 그러니까 너는 신학을 하라는 그 말이 사람의 말이죠. 물론 그 친구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런 말을 했는지는 내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지나가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게 제게 어떻게 표현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졌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 당연히 신학할 것으로 신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여겨져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죽음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또는 하나님께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사인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 가지를. 어떤 걸 통해서? 그 성령을 감동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터인데,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매 예배 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특별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들려줘야 됩니다. 들려줘야 돼요. 우리가 흔히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레마. 이게 헬라어인데 선포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로고스란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로고스는 책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가 돼야 돼요. 선포가. 이 선포된 말씀이 내 심령에, 내 귀를 통해 들려올 때 내 심령에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비로소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져서 순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 이번 암송도 많이 하셨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 그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주십니까? 솔직히 그렇지 못합니다. 많이 알고는 있지만 이게 내 마음에 선포가 안 돼요. 선포가 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암송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는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나를 찌르냐는 이야기죠. 나를 후비 파야 됩니다. 찔러 쪼개야죠. 그래야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들려지는 그런 말씀으로는 쉽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순종하지 안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몰라서 순종 못합니까? 중요한 말씀들은 다 알아요. 압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대요. 나는 목사님 딱 설교 제목만 보고만 뭔 설교하겠다 딱 알겠더라고. 많이 알죠. 그럼 순종하느냐?
그 말씀이 마음이 찔리냐 그 말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항상 우리가 알고 있었고 들었던 말씀들,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려야 됩니다. 마음에 찔려야 돼요. 푹 하고. 우리 청년들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계속 제자 훈련.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한 말씀이라도 이 청년들에게 찌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찔려야 되죠. 그래야 내가 비로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건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순종하지 않느냐? 몰라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나에게 찔림이 안 오거든요. 안 와요. 그러니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안 옵니다. 그 말씀이 안 찔린 것은 그 마음이 강팍함에 따라 더 그러겠죠. 길가밭이 더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마음의 밭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말씀이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셔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둥의 움직임 하나님의 명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진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으로. 그렇게 여기고 17절 18절 다시 보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떤 목회자가 됐든지 내 주위에 신앙의 동료가 됐든지 어떤 말을 하다가 교제하다가 어떤 말을 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 집사를 통해서 저분을 통해 내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별스럽게 이야기하고 설명하라고 설득을 해도요. 내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결과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제가 작년에 레마의 말씀을 받은 게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져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뿐이지 내 개인적인 삶에서. 자,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줄 외우고 있고 몇 번의 이유가 설교가 있었고 그런 말씀이에요 다. 근데 이게 갑자기 나에게 확 찔려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모르신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 역시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근데 내게 그동안 마음에 그렇게 확 찔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올바른 말씀이라는 것, 그건 알지만 이게 레마로 오게 되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 중심, 전도 중심 이렇게 하자고 나간 배경이 지금 여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게 갑자기 제게 확 와닿으니까 그래, 이 말씀이 내게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나의 마음을 찌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려는
뭐 구체적인 생각이 없었어요. 그걸 먼저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찔리면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고, 아까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마음에 찔리면 그게 반드시 나옵니다. 주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찔림이 없으니까 그것이 없어요. 찔림이 없고 감동이 없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듣는 것으로 끝.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여 제가 어찌할까요? 제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제가 레마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저는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리질 않아갖고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마음에 핑계대고 전도 해봤자 저거 뭐 되나?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전도지 나라면 뭐 교회 홍보는 되겠지. 그 정도로 여겼습니다. 왜? 교회 마크가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성민 순복음교회 여기 있어요. 그런 효과는 있겠다. 그 정도지. 이 전도가 중요하고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근데 작년에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갑자기 저에게 그렇게 찔려 들어온 거죠. 바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마음을 찌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나온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으면요, 순종이 없고 그 변화 없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 듣겠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들려진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로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선포되어지는, 나를 갖다 내 심령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귀를 열어야죠. 듣고자 해야 되죠.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전혀 마음에 들을 생각이 없어. 기대가 없죠. 말씀에 대한. 오늘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없죠.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어떤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유창하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 성경,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이해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마음을 찌르지 않으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잘한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복된 의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듣고자 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져서 그 말 우리 심령을 찔러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렇게 돼서 새해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